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보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시험 당할 때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감사하라 라는 명령과 동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첫 수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보릿고개, 어려운 시기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맥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감사하는 것이지 힘든 일 뿐인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한다,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되죠. 고난이나 포장지 속에는 더 좋은 선물이 들어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 허락하신 것이니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는 더 좋은 선물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힘이 합쳐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도, 그리고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일도 다 합쳐져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도,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좋은 날도, 서구풍이 불어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 날, 그리고 동남풍이 불어서 아라비아 광야에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는 그런 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일 때에는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내하면서 감사해라.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지겹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안 좋은 일처럼 보일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내하라라고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인내할 때에 감사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정말 사고 싶은 값비싼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에 포장지가 꼼꼼하게 몇 겹으로 쌓여져 있으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물을 보내왔는데 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출행을 해야 된다. 선물을 받았는데 안에 자물쇠까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된다. 자물쇠까지 풀었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포장되었는지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짜증이 날까요? 아니면 기대가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누가 보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누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받는 절차가 복잡할수록 더 마음이 기대하면서 그 포장지를 뜯어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시험 당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도 주시죠. 약속도 하십니다.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하나님, 여기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어봐라.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니면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여쭤봐라.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사실 인내, 참는 것이 귀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참다가 결국은 폭발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봄 때문이죠. 새싹 그리고 새 생명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이유도 태양 때문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고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더를 당부를 하십니다. 나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텐데 절대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6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 여쭤볼 때도 의심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으니 그래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응답을 주시면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다면
의심하게 된다면 결코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비록 눈에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실 선물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감사합시다. 포장지가 몇 겹으로 되어 있으면, 고난이라는 포장지면 분명 더 좋은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인내할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의심 없이, 말씀을 주셨을 때도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설 수 있기를, 맥주 감사주일은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훈련입니다.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셔서 좋은 때뿐만 아니라 안 좋게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이런 훈련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구원이,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이 땅 되겠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라교회 2021년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2026년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쓰임받겠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